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창세기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창세기 16장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실 이제 롯에 대한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또 분리를 해내셨죠. 또 엘리멜렉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하리라 하셨지만 지금 이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사레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85세였죠. 그러니까 이 나이에 사라가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참 이제 이것이 또 이제 가정에 복잡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또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곤고해졌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아주 경솔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여종이고 또 그 모든 여종들을 관할하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뭔가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도록, 집안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이를 가지게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여종이 이제 멸시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라가 이렇게 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질서를 잡아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가정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이런 어떤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또 안주인이었던 사례에게 여종들을 관할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을 따라서 질서대로 당신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사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겹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제 하갈이 이제 도망을, 사레가 하갈을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을 했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만나셨습니다. 샘물 곁에서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한 건 아니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조급한 마음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생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이스마엘이 굉장히 호전적인, 아주 전쟁을 잘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성품의 소유자가 될 것이고 또 그의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오늘의 아랍의 어떤 모든 세력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결국 이게 아랍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아랍 사람들이 보면 아주 굉장히 그 호전적인,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래서 과거에도 벌써 이제 그랬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질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내가 비천한 계집종의 여종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갈이 깨닫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가족, 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그 사람들, 그 재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 하갈이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보시고, 또 어쨌든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부름받고 85세의 아이를 가지고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네, 1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17장 말씀 다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도 어느덧 99세 곧 100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계시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의 17장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한 자가 되어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 언약의 표징, 그 언약을 맺는 그런 어떤 그 증거, 어떤 표징을 남기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을 찍는 것도 언약을 확증하는 어떤 그런 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징을 남기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남자 아이들의 고추 앞부분을 이렇게 생식기의 앞부분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표피를 걷어내는 것이죠. 이 표피는 건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잘라내는 그와 같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의 몸에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표를 가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예,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면 거의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이제 고통이 없이요, 고통이 없이 할례를 예,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할례를 아무 고통이 없이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그 아무런 어떤 고통 없이 할례를 행하고 또 상당히 빨리 회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난지 8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앞으로 낳게 될 이삭에게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집안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심지어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그런 종들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해라. 내가 그들을 특별히 내 백성으로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에 이런 어떤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비록 이방인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가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 입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뭐 하여튼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했고,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살에다가 이와 같은 이제 이 할례를 행하는, 이 복용을 행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이 나이가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러면서 앞서 우리가 1절에 시작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도 이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열국의 어머니, 이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에서부터 날 아브라함의 자녀가 장차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민족의 여러 왕이 그냥 단순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유다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예, 전혀 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유대인이 우리는 아니니까.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 또 사라 뭐 이렇게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래서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느냐라고 하며 엎드려 웃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그가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웃음이다.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씨로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마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데라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조카 롯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죠? 뭐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을 선택하시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야곱, 이삭 중에서 하나님 이삭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 이스마엘이 내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그래서 이제 언제 아들이 태어나는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 그 이삭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체결해서 이삭과 그 후손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이삭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가 최초로 할례가 시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99세에 이제 포피를 베었고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몸에다가 표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세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로 새롭게 또 이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은 할례가 더 이상은 물론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복용수술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떤 그런 예식으로서의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할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시행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세례로 바뀌어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는 그런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장 넘어가겠습니다.
18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자, 18장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세 사람은요, 분명히 보면 그들이 사람 셋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예. 자, 그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이 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이에요. 천사인지는 알지 못하고요. 그냥 사람을 보고 그가 영접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천사인지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고 그냥 늘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물을 가져오게 하사 이제 발을 씻으시고 좀 쉬십시오. 제가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십시오. 몸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이곳에서 좀 쉬고 가시죠. 제가 좀 쉬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섬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이제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당시로서는 아주 최고의 진수성찬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가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90세 된 노인이니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자식을 낳는단 말이요. 그죠? 괜한 희망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자,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지금은 천사들이 3명의 천사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앞서 세 사람의 천사들이죠. 그들은 이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셋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천사여서 하나님이어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천사들을 배웅하려고 하는 자리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서 그 후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의와 공도를 행하게끔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의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권속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그 도를 따라 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에 중요한 아브라함의 큰 사명이 바로 교육이다. 자손들을 잘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이 교육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차대한 책임, 가장으로서의 큰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그 세 명의 천사들이 왜 갔을까요? 그곳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갔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드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금세 마음에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살펴보시고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걱정이 돼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죄 없는 우리 롯도 하나님이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50명이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계속 같이 이렇게 사실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호응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그가 표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거기에 응대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호응하셔서 그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참 그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염려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정말 들어주시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실은 의인 10명이 되지 않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19장에서 망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롯을 구해내시는, 건져내시는 그런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